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하고자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훼의 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라 답변합니다. 그러면 너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의문이 생겨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역사하지만 통치를 받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인간들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 경점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역사로는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진행되고 성취돼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쨌든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요새 한창 난리버거지를 피우고 있는 이란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 나라의 국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 나라는 다 자기 나라 국적이 있고 그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야훼의 나라 그 나라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주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반드시 주권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가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나라 구실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주권을 뺏겼습니다. 분명히 영토도 있고 백성도 삽니다. 그런데 주권은 조선 총독부라는 그 기관에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일본의 지배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35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일본 국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 국적은 아니지만 일본 국적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세상 나라도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권이냐? 이것은 여러 얘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 주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틀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논쟁은 수도 없이 많은 그야말로 끝없는 논쟁을 하는 교리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선택받은 교리를 얘기하는 그런 성경 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너는 처음부터 지옥 갈 백성이다, 그렇게 정해놨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주권에 의해서 만세전에 선택이 됐든지 아니 됐든지 그거는 인간들끼리 논쟁이라 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모태의 조성을 받기 전에, 지음 받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내 체질이, 형체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이런 모든 흘러가는 맥락을 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교회로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 리펜텐스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중생 체험을 하고 중생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어덥션, 양자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론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선택교리도 입증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할 만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교리가 옳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교리가 옳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견해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 임금님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지요. 자,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교리가, 만세전에 선택된 교리가 저는 맞는다고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깨달아져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니 뭐 하나님의 역사니 사랑이니 이런 거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옆에서 친구들이 뭐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어쩌자, 뭐 이래서 따라갔다가 괜찮네, 들을만하네, 뭐 이런 감동이 생기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가고, 그 나가다가 보니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나의 발걸음을 옮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신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선택교리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바다 물결같이 밀려오는 그 물결을, 조수관 밀려오는 그 물결을 누가 막겠느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기도해봐도 이 칼빈의 이 교리가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반대로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거지,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만세전에 어떻게 선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는 만세전에 넌 지옥 갈 백성, 너는 천국 갈 백성 이렇게 갈라놓겠느냐?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제 견해로는 하나님이 만세자를 선택했다는 선택교리가 더 믿어지고 아멘이 된단 말이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 나라에 빛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빛을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빛이 따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한 나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 붙잡혀있는 우리를 공중 권세에 붙잡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즉 야훼의 나라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주권이 역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공평, 정의입니다. 공의, 정의, 공평. 세상 나라는 아무리 공평한 것 같고 아무리 공정한 걸 강조한다 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공정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수다하게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호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보좌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공정이 기초고 특징인데 세상 나라는 이 공평을 벗어나서 거짓이 판을 칩니다.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느냐? 역사를 날조하는 행위, 문서를 변조하는 행위, 얼마든지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문서를 변조하고 문서를 날조한다 하고 친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문서를 변조하고 날조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뭐가 좀 난감하다 싶으면 그걸 피해가려고 교묘하게 문서를 변조해 있던 사실을 전혀 없던 걸로 만들어가. 그러면 그때는 증인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증거도 다 나타났지만 그것이 세월이 가면 그 가짜로 변조된 문서가 진짜로 굳어져 버립니다. 잘못된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역사를 날조하고 문서를 변조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별짓을 다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적어도 공정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지요. 공의를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공평을 어그러뜨리고 날조하고 변조하고 거짓으로 꾸며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2012년도에 한 번 노예적으로 어떤 문제가 걸려가지고 법정소송에 갔는데 세상에 원고라는 사람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5명을 고소를 했어. 걔 법정에 갔어. 이 사람이 온갖 서류를 증인을 다 가짜로 조작을 해가지고 드러내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또 판사는 그것이 또 옳다고 인정을 하고 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요. 이건 뭔 얘기냐?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정과 공평이 짓밟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승인이 되고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게 바로 이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평이 딱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얼마나 정확한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어느 성씨마다 다 자기 집안에 성씨만의 족보랑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조상들 다 잘한 얘기야. 전부가 다 잘한 얘기야. 조상들 악한 일 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부가 다 자기네 조상은 빛나는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뛰어난 인물들이고 다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죄는 죄진 건 죄지었다고 기록하고 연약한 건 연약했다고 기록하고 악을 행한 건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 여러 사람 얘기할 거 없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갔다. 애굽에 갔다가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가 미녀니까 미녀의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게 겁나가지고 자 아내 보고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그리고 네 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한 기록이 나타나지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거짓말했다고 얘기했다 그 말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족보에 기록이 됐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용망하고 위대한 인물이고 뛰어난 인물이고 뭐 이렇게 기록을 했겠지.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희생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거짓말도 했다.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뿐인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자,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간 장군이에요. 글을 쓰면 작가입니다. 시를 풀면 시인입니다. 노래를 하면 음악가입니다.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다윗이 비파를 타면 수금을 타면 사울의 왕의 야류하던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 이렇게 다윗은 시를 쓰면 명시인이고 글을 지으면 명작가고 노래를 하면 명음악가고 창을 잡고 칼을 잡으면 장군이고 참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 가진 사람이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런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발동해서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가 임신을 했더니 그걸 감추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을 시켜가지고 간프라치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맨 앞에서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끔 그렇게 했다.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치도 가감이 없어. 있는 그대로 다윗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충성된 우리아를 죽게 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여인으로 삼았다.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가증성, 부패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은 또 믿음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전도되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 붙어있던 거짓됨이 떠나가고 대신 공평이 세워진다 그 말이. 거짓이 우리 속에 어디 붙어있는지 현미경으로 아무리 뒤다봐도 안 보여. MRI 찍어도 안 보여. CT 촬영해도 안 보여. 어디 붙었는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죄악이 우리 속에 붙어 있어요. 막 섞여 있어. 밀가루하고 가늘머리하고 반반씩 섞여가지고 놔두면
우리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은 밀가루와 모래가 반반 섞여놓은 거를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딱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고 얼룩지고 온통 다 죄뿐이야. 다 죄뿐이야. 성령의 불빛에 비춰보면, 말씀의 불빛에 비춰보면 우리 영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깜깜한 밤에 전등불을 켜면 온 방이 다 환해서 다 보이는 것처럼, 낮에 태양이 뜨면 온 천하가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비춰지고 말씀의 불이 비춰지면 우리 심령의 더러운 죄악이 다 발견됩니다. 다 그래서 회개가 됩니다. 왜 회개를 못하느냐? 안 보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통일작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의 원칙입니다. 오늘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세 가진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부패하고 다 거짓돼. 가난한 사람은 정직하고 부자는 거짓되냐?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짓되고 다 부패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지. 거짓이 9개 가졌느냐 거짓이 하나 가졌느냐 그 차이지. 다 거짓에 잡혀 있어.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내다가 소명 홀링 불러내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이 소멸되고 거짓이 파괴되어 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공평이 세워지고 공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걷게 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실감을 한 사람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인생 여정에 우리 모두가 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이 아닌지도 모르고 죄악인지도 모르고 분간이 안 되지.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당연한지 알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보면 자신이 보여집니다. 인간 속에 나를 포함한 천하 모든 인간 속에 다 말도 못하는 더러운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런 흉악한 더러운 죄인을 거짓으로 가득 찬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 그러면서 회개가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공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훼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지요. 그날에 성실로 띠를 띠리라. 그날에 공평으로 띠를 삼으리라. 야훼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나라는 공평과 정직으로 성실로 띠를 삼는다. 즉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의 반대가 뭐겠어요? 얼렁뚱땅이란 얘기겠지. 설렁설렁이란 얘기겠지. 그냥 눈속이만 한다는 얘기겠지. 하는 채만 한다는 거겠지.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실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간증도 많이 듣고 나타납니다. 정직과 성실. 제가 79년도부터 83년도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면 매화리 동네에 들어가서 마산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짓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정말 말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죠. 그런데 이제 창문을 달고 유리를 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 한국유리 거기다가
부탁을 하면 유리를 보내준다. 그래서 또 보냈어요. 이만저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유리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참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다 또 유리칼을 사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그것도 저 국민학교 교사로 가서 일하시던 분들 지금 그분들 세월이 많이 가서 얼굴도 참 기억이 날까 말까 한데 고부철 이일의 부부 교사님 그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방과 학교 끝나면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 짓는 작업을 봉사를 해요. 그분이 다 유리를 다 칼로 잘라가지고 유리칼로 잘라가지고 다 껴서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리 보내준 그분이 왜 그러냐.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이 불을 끄면 안 된답니다. 이 유리를 만드는 그 불이 계속 24시간 타야 된대요. 그러니까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러니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3조대로 그 시간 지켜야 되고 대신 예배 시간이 달라지겠지.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니까 이분이 명색이 장로란 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대신 주일날 나온 유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데 나눠주고 아니면 그 유리를 판매해가지고 판매 대금을 전도비로 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나오는 모든 유리를 다 이렇게 기증하는 것 때문에 그분한테 아마 유리 받아가지고 예배당 지교들 많겠죠. 저도 최태섭 장로님 그분한테 그 유리를 받아서 마산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웠느냐. 6.25 전쟁이 터지는데 피난 가기 바쁜데 대출금을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적군들은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뭐 다음에 갚으라고 그러고 막 다 도망가기 바쁘겠지. 그런데 그때 그 은행 지점장이 눈여겨봤어. 그러고 밀리고 올라가고 하다가 수복이 되고 나라가 다시 제자리 잡았을 때 이분이 은행 찾아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찾아갔는데 담보가 있냐? 담보 없다. 다 안 된다고 그래. 근데 마침 그때 당시 그 돈 갚으러 왔던 그 젊은 청년을 보고 저 사람 같으면 신용 있는 사람이다. 대출해줘라. 그래서 그 신용 한 가지 보고 그 성실한 거 그거 한 가지 보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분이 한국유리를 이뤄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눈속임하지 아니하고 성실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성실이 한국유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 나라 천국 본점,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본점인 천국의 지점이 바로 교회야. 교회에 구성원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직분이 뭐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성가대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님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야. 지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첫째로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하고 나도 공정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실히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을 배격하고 태만을 버려버리고 설렁설렁 하는 체하고 눈속임만 하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나라 먼 훗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이렇게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고 하나님 앞에 공평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이 인정되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백성되는 우리들, 그 나라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가 외쳤던 대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평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실도 실천을 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주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다 세워지는, 그래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저희들 이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